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서로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의 분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됩시다. 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됩시다. 아멘.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그 기도회 끝나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이제 막 기도 시작할 때 사랑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나오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저도 제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오세요. 아무리 혼자 쳐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또 내가 나가서 목사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참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오지랖은 안 넓으셔도 괜찮아요. 아멘. 저희 힘들지 않아요. 사람의 힘 가지고 하려니까 내 힘 가지고 하려니 힘들지. 그러나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또 힘들면 좀 어때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저는 속이 너무 찔렸습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구나.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목회자로서의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주님 앞에는 어린 양이고 주님 앞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인데 나는 주님 앞에 한 어린 양으로서 주님 앞에서 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한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 본질과 원래의 신앙 정말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것들을 놓치고 나는 너무 목회자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목회자의 신앙에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막 찔렸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이라도 기꺼이 제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감당케 하실 그 사명의 일 감당케 하시다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 생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이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것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신앙이 여러분 가마득하게 잊혀져 있다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렸던, 고백했던 그때가 막 머릿속에 거의 40년 만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너무 습관화되지 않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또 교회 생활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늘 첫사랑의 믿음, 첫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몸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랬던 그 정결하고 그 맑았던 신앙들 다시 한번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눈에 확 띄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도 꺼내지도 못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그냥 로마의 총각 창칼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잡혀가고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런 때에 사도 베드로조차도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하고 사형당해서 죽어갈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이 신앙의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그때에 베드로가 바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일보 직전에 그때에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제일 먼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아주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이 베드로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증거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고요. 아멘. 동굴이 깊으면 깊을수록,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거고, 날이 밝아오는 거고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후퇴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고,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때를 넘어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에 관한 그 말씀, 그 믿음을 아주 이 베드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이 고난 이후에는 내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와 같은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시련과 이 역경의 때를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내게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나님 은혜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그 토고라고 하는 나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토고에 토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됐어요.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논문을 작성해서 하면은 공부하고 오늘 밤에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다 영어로 다 해서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안드레이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고려인 목사예요. 고려인 목사. 우리 고려인 3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래 이 친구가 또 영어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 안드레이가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영작을 해. 영어로 다 번역을 해. 그런데 이 토고의 토파라고 하는 친구가 프랑스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예요. 아프리카 친구인데 목사님인데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러면 안드레이가 어설픈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파가 그 영어 번역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한 저녁 7시, 7시 반쯤에 리포트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해서 주면은 그 리포트가 영어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리포트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김 목사님 영어 공부 많이 해요. 영어 공부 많이 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토파라고 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고라고 하는 지역에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몇 장 보내왔는데 광활한데 아무것도 없어. 토고라고 하는 나라, 그 토파라고 하는 친구가 목회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달랑 판자로 이렇게 어설프게 지어놓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무슨 그 창고 같은 그런 데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어른들은 많지 않은데 어린아이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더라. 4, 50명 정도. 그런데 이 토파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 토파가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의 이 고백 이제 나와서 그때 자기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와서 막 자기 목회 현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그 새카매 아주 얼마나 새까만 흑인이니까 새까만데 눈만 동글동글한데 거기서 이게 눈물이 그냥 초초초 완전히 그냥 막 그냥 폭포처럼 막 눈물이 컬컬컬컬 쏟아지면서 정말 막 울면서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삶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먹을 것이 없는 나라니까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여러 개서 우리는 저 토파가 저렇게 막 우는 이유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현장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래서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가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토파가요 눈물 흘리는 이유가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이 아이들 속에 이 복음이 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토고에서요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최고의 엘리트고요. 그 나라 전체에서도 사실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엘리트고 차세대의 미래 지도자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 나라, 그 가난한 나라지만 그 가난한 나라 속에서도 자기가 최상위의 그런 삶을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자기가 배운 학력, 자기가 그 스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로 치면 완전 시골이지 완전 시골. 근데 그곳에 가서 애들 40-50명 붙들고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사실은 그때 저희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앙의 습관들 또 너무 편리하고 또 그런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막 찌르면서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시 마음도 다짐하고 여러분 그랬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지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 말고 세월 따라 흘러가는 믿음 말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처럼 아주 강하고 그렇게 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첫 번째 연단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연단을 극복해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혹여나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 아픔의 일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내 믿음이 잠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제 깊이 쓰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향하여 나가는 그 걸음 멈추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목양실에 언제든지 오시면요, 제가 진짜 맛있는 커피 살살 딱 마실 수 있는 그 양만큼만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리고요 드립으로 쫙 내려가지고요 제가 커피를 맛있게 접대해 드릴게요. 권사님,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왜 커피를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커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커피는요, 커피가 생두가 연두색을 띤 아주 하얗고 푸르른 빛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두는 몇 가지의 같이 합성이 있는데, 그 안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수분이에요, 수분. 그리고 커피를 볶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제일 먼저 싹 볶으면, 커피 볶을 때 제일 먼저 무슨 향이 나는 거 하면은 풀 냄새가 나요. 풀 냄새. 아주 어설픈 풀 냄새가 나. 근데 이 어설픈 풀 냄새가 마치 비린내 같아. 풀 비린내 같아. 물 비린내 같아. 근데 참 이상하지. 고개 이렇게 볶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커피 생두 안에서 수분이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서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풀비린내가 조금 지나면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커피 향이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수분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열이 이제 그 안에 커피 안에 열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핑이라고 해서 커피가 볶아지기 시작하는데, 타닥 하면서 이 커피 생두 안에가 마르면서부터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커피 안에는 본질들이 이렇게 터져나가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커피가 생두가 요만했다가 이 안에 열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2배로 커져요. 2배로 커져요. 그 두 번째 파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커피의 향이 쫙 풍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커피의 제일 큰 향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 커피를 갈아야 돼. 그라인드 가지고서 막 갈기 시작하면은 그게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면서 갈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향이 그냥 제가 볼 때는 볶은 것보다 갈 때가 5배, 10배 이상 커피 향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근데 커피가 그렇게 갈아지면서 딱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팔 끓는 물이 막 거기에다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갈아진 커피가 다시 그 뜨거운 물을 이 자기 몸 안에 수분을 또 받아들여. 그 수분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커피의 가루 안에 있는 커피의 본질이 여러분 빠져나오기 시작해. 빠져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빠져나온 그 커피를 물 많이 타서 먹으면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원액 그대로 아주 조금 딱 넣고 이 혀 밑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어. 혀 밑에다 딱 집어넣어. 그리고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볶은 거에 따라서 많이 볶았느냐 덜 볶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맛이 뭐냐면 아주 쓴맛이 올라와. 쓴맛이 제일 먼저 나와. 그런데 그 쓴맛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쓴맛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맛이 이렇게 올라와요. 신맛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남는 게 뭐냐면 단맛이 이 혀 밑에서 단맛이 확 올라오기 시작해. 요만침을 집어넣는데 처음에 쓴맛이 강하게 확 올라왔다가 그거 사라지고 나면 아주 신맛이 싹 올라왔다가 그리고 그 신맛이 또 금방 사라져. 그 다음에 단맛이 나고 단맛과 함께서 10분 15분 동안 계속해서 입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커피의 향이 남아. 향이 이게 굉장히 오래가. 저는 이것을 매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저는 믹스 커피 먹죠. 저는 노랗고 녹색의 믹스 커피. 저는 이 커피를 내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조공을 해.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 커피를 내려다 주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내가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불순물들이 다 온도가 막 올라가면 그 열 앞에서 그 뜨거움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놈은 그 뜨거운 불 앞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이 불덩어리 앞에서는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여러분 금덩어리만큼은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다른 것은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는데 금 하나 남아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렇게 불덩어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커피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맛으로 다가오고 그 커피가 우리에게 그 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 불덩어리 속에서 이 원두라고 하는 것이 막 태워져. 내 몸 안에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진액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이 커피 이 한 알 한 알이 막 튀겨지는 거야. 그리고 파핑이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이 커피의 비명소리라고 저는 들어요. 마치 따닥따닥따닥 거의 커피가 볶아지는 로스팅할 때 이 커피 볶아지는 소리가요.
아프다는 소리를 들려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속의 내면이 아파. 그 커피의 영혼이 아프는, 사람의 영혼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아프고 우리의 모든 것, 마음 하나는, 삶의 모든 것 하나, 생각 하나, 그것이 다 아파. 불덩어리에 놓인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나요? 또 가라져. 아주 곱게. 덜 갈아지면 버려. 덜 탄 것들 여러분 다 골라내. 그것으로 끝나나요? 또 뜨거운 물이 거기에 막 부어져. 그렇게 볶아지고 그렇게 가른 커피를 사실은 한 3일 정도 여러분 밀폐된 공기 안에다가 꽉 막아놓고 3일 동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 3일 뒤에 커피를 탁 열면 발효된 그 안에 나쁜 못된 가스들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커피의 미학 속에서 신앙의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나의 커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가. 갈아지고 볶아지고 불에 태워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이 정금처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하나 붙들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캄캄한 미래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이 믿음을 지켜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사랑 믿음의 가정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들고 약속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낸 사람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 안에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 연단을 통과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고요. 주님께서 보자 할 것도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믿음 하나 보자 그러실 거예요. 때때로 힘겨울 때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 찬양을 이렇게 주께로 더 가까이,
만지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많이 힘들어도 그래도 그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다시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일어설 텐데, 주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 텐데,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 붙잡고, 여러분 내 믿음, 우리의 믿음, 그저 세상 따라 흘러가는 믿음 되지 말고, 그저 그냥 습관 따라 그냥 믿는 믿음 되지 말고,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 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첫사랑으로 잘 돌아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예전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셔서 우리 힘들 때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와 상급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